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의 24번째죠. 가인의 길, 이 가인의 길로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그의 자식들이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인 첫째와 둘째인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이 분노했다라는 부분까지 나누었습니다. 잠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가인의 길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지난주하고 이어서 복습 잠깐 나누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1번 제가 써놨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이 사건이 제사에서부터 비롯된 갈등이었다. 그죠? 결국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시작이 뭐 어디서부터 발단이 이루어졌다고요? 제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해가지고 가인이 분노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룩하고 신성해야 할 일 속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아주 죄를 짓고 쫓겨난 것과 아주 흡사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졌다고요? 가장 완벽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될 그곳에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환경과 어떤 상황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물론 환경적인 것도 많이 좌우를 하는데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떤 일 속에서도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수 있다. 그게 그죠? 제사가 얼마나 신성한 그죠? 이 사역입니까? 그런데 거기 속에서 살인이 벌어지는 거죠. 죄에 오염된 인간은요, 아무리 그 자리가 신성하고 거룩한 일을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잔인하고 악한 짓을 벌일 만큼 인간은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인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사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다라는 거였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삶의 문제라는 거죠. 삶의 문제. 그죠? 그러니까 가인의 삶 자체를 안 받으신 거예요. 왜요? 그 삶 자체가 죄된 삶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죄된 삶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단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카톨릭식으로 하면 면죄부 같은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런 면죄부 같은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 거죠. 가인의 분노가 왜 일어났다고요? 이 분노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욕망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서 폭발하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보세요. 가인이 왜 분노했냐면은 자신이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된 거예요. 무슨 욕망? 자기의 죄를 떨어내려는 면죄부와 같은 수단으로서 내가 제사 지냈으니까 하나님 내 죄 땡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제 삶은 안 바꿔놓고, 그죠? 그것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돈 주고 치우려고 했던 거랑 비슷하죠. 면죄부 같이. 그게 어떻게 되는, 그게 하나님 앞에 리젝트 됐잖아요. 거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지 않음에 의한 분노로서 그게 폭발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삶은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백날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인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 죄인의 가장 큰 특성이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지을 때 보세요. 그 죄를 지으면서 분노하면서 이 분노가 어디로부터 지금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거 자기 성찰과 자기 분별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이 가인의 분노는요, 단지 그거예요. 자기가 분노했던 것이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요. 첫째는 아벨에게서 찾죠. 둘째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신다. 그죠? 아니,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문제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차별한 거예요? 가인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가인 자기가 문제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이 천상 죄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젓이 그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자기한테는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 내로남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참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가인의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게요. 창세기 4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가인의 범죄,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말. 그죠? 예. 가인의 길, 말.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보세요. 이 말이, 아유,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받고, 야, 하나님이 너를 칭찬하시더라. 야, 너 참 잘했더라 하고 아벨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가인이? 그러면은 뒤에 아벨을 죽이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뒤를 상상 연결하면은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봤을 때는요, 그 앞에 그 말을도요, 좋은 말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시기 질투와 저주가 섞인 말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하다라는 게 히브리어 아마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하다, 명령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로 짓는 죄가 있는 거죠. 가인은 먼저 말로 죄를 지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말이요? 고운 말, 축복의 말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에서 터져나온 비아냥과 질투의 말과 저주의 말로, 그죠? 아벨을 공격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래, 아벨, 그 꼴에 너 주제에 하나님께 인정을 다 받고 웬일이라니 글쎄, 하나님이 너를 칭찬하시더라고. 나보고 너 좀 본받으라고 하던데 참 어이가 없더라, 야. 지금 다 양쪽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중심이죠. 자기 중심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복음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있다. 복음의 언어는 살리는 말이에요. 세상의 언어는 죽이는 말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제일 못하는 부분이 말이죠, 말. 말을 우리가 되게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되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약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제하고 입에서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써놨죠.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말이요, 그냥 이게 내 속에서 이게 살리는 말, 복음적 언어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입을 재갈 물리세요. 재갈 물리라는 게 뭐예요? 돌 집어넣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게 제어하는 게 낫지. 그냥 이게 필터가 걸러지지도 않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그건 상대를 죽이는 말들이에요. 저주하는 말들이죠, 여러분들. 그거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가인의 말이 무슨 말이었을 거라고요? 저주하는 말이었을 거라고요. 이런 저주하는 말, 비난하고 막 이런 말을 했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말을 사용했을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그 가인이 그의 아벨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쳐 죽이다라는 게 히브리어 하라그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킬, 영어로 킬이라고도 하고 murder 해가지고 살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이걸 갖다가 그냥 이게 킬이라고 번역해서 그냥 죽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죽인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어떻게 죽였다고요? 쳐서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직역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를 가지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뭐 돌 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죽는 아이 너무 잔인한가? 하여튼 그렇게 죽인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가인의 살인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일어난 살인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니까 들로 끌고 나간 거예요. 왜? 아무도 목격자가 없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 모르게 그 빈들에서 그냥 자기 계획대로 아벨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재정가예요. 재정가.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1세대 자손인 가인을 통해서 맺게 되는 죄의 열매를 보게 된다. 이렇게 죄가 자손에게 전가된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하와가 자신의 죄를 뱀에게 전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인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가인이 지금 이런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감정 속에서 동생을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죄된 성품이 과연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게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영향이 전혀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풀어줬죠. 그렇지 않다고요. 가인과 아벨의 이름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차별성을 뒀어요. 가인은 그죠? 너 우리 집에서 네가 희망이다. 그죠? 그런데 아벨은 이름을 줬는데 그냥 숨이에요, 숨. 한숨. 그죠? 그래 놓고 그의 아우 아벨이라고 했어요, 이름도. 그의 아우. 예. 누구요? 그죠? 가인의 아우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정에서 차별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죄의 싹이 시작한다니까요. 이 뒤에 갔다가도 좀 나누겠지만, 가인은요, 이제 신학자 예를 볼프라는 신학자 예를 들겠지만요, 아벨을 통해서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우월감을 어디로부터 찾냐면 자기 동생을 깔아 뭉개는 거로부터, 지 동생을 밟는 거로부터, 지 동생과 비교해가지고. 여기 내가 써놨을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부터 다루고 넘어갈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거 한번 봅시다. 2번 가인의 2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가인의 무자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죄로부터 왔는데 그게 자기중심성이고 거짓된 정체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일대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가인의 거짓된 정체감이 아벨을 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그것은 그의 정체감이 아벨을 기준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벨과 비교해서만 대단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가인은 동생에 대한 우월 의식으로부터 자존감을 얻었고, 그러한 아벨이 자기보다 나아지자 가인은 그 현실을 부정해야만 했다. 그러니 가인은 자기의 정체감을 완전히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아벨을 제거하든지 해야 했다. 그래서 볼프에 따르면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가장 큰 원인은 억제하기 힘든 폭력 충동이 아니라 거짓된 정체감을 고수하려고 하는 삐뚤어진 자아가 내놓은 냉정한 논리였다
라는 거죠. 이런 거 많죠, 여러분들. 보세요. 살인을 저지른 인간들이 이런 논리를 많이 펴죠. 자신의 정당성. 그죠? 지금도 보세요. 어느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에 명분 없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꼭 뭘 만들죠? 명분을 만들어요. 그 명분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이래서 우리는 저길 쳐들어간다는 거야. 그죠?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가 그렇게 전가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죄가 전가된다는 거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얼마나 사이가 좋았냐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와 일심동체니라. 좋아 죽었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나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는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게 언제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거 먹게 해가지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하와에게. 하와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맞아, 맞는 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줘서 저 사람이 먹었으니까 잘못은 나에 있지 저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어떤 속이 있었을까요?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인간이 저게.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지 하나 믿고 여기 지금 나는 지 하나 믿고 살고 있는데 저딴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 벌써 여러분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지 살자고 나를 파네? 응? 야, 여기서부터 인간은요 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만약에 하와가 어떤 큰 잘못을 했어요. 죄는 아닌데 잘못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우연하게.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설거지 하다가 크게 그냥 큰 유리를 깼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죄는 아닌데 사고는 치는 거지.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했을 때 죄를 짓기 전이었다면 아담이 그 잘못한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아니, 당신은 그것도 제대로 못해? 아니, 칠칠 맞게 그렇게 대답했겠을 걸까요? 아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어떻게 말할까요? 말 잘하겠죠? 안 다쳤어? 어디 다친 데 없어? 아픈 데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을 말해야 돼. 저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니까요. 지 살자고 아내 팔아먹은 거예요. 그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그 죄성이 지금 이제 그 속에서 발현되어 나왔고 그 발현되어 나온 죄성으로 가정은 깨지기 시작했고 그 분열된 가정 속에서 계속 차별과 어떤 갈등이 아담과 하와 속에서 가인과 아벨로 흘러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저런 모습은요. 자기 스스로도 있지만 그게 누구로부터 전가되어 오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걸 전가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가지고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저 집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책임을 자기가 지죠. 자기가 품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회복될 게 이런 거죠. 엊그제도 어은영 씨가 하는 그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디더라? 하여튼은 그러니까 저기 서해안 쪽이에요. 서해안 쪽에서 조개 전라도 쪽인가 하여튼 서해안 쪽인데 조개를 잡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매도 하고 또 그러면서 바닷가니까 펜션업을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재혼을 했대요. 저는 중간에 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재혼한 부부인데 그런데 일이 힘들잖아요. 펜션업도 해야 되지, 또 나가서 조개도 잡아야 되지, 그리고 그걸 묶어서 팔아야 되지. 그런데 두 부부가 그걸 다 하려니까 벅찬 거예요. 그런데 수입은 그렇게 또 안 되고 오히려 적자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일에 치여가지고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가 안 알아줘. 서로가 서로를 남탓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정에. 서로가 왼수 같은 거죠. 서로를 아주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제가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 뒤에 해결책까지 못 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남의 얘기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또 우리한테 있겠다고요? 우리 안에서 해결될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무서움 넘어갑시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더러운 욕망들은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만큼 파괴적이다. 인간을 파괴하는 제 목록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노, 원망, 불평, 불만, 탐심, 우월감, 열등감 등등등등등등.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죄성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었다고 없다. 그게 죄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죄성이 없어져요? 그럼 나도 좋겠어.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걸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리하라고요. 그걸 쓰레기통에 잘 집어넣고 있으라고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활개치게 내버려두지 마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예화로. 멕시코 소년의 살인사건. 한번 멕시코에서 3명이 살해를 당했는데 이 3명이 살해한 사람을 누구냐면은 17세의 그냥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이 청소년 애가 이 3명을 죽인 거예요. 죽인 동기가 뭐냐면은 지나가다가 얘네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바라봤다고. 쳐다봤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뻤나 보지.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쳐다봤다는 이유로 가서 죽여버린 거야. 쫓아가서. 여러분들. 통영에서 발생한 이제 초등생 살인 사건인데 예전에 통영에서 이제 10살 된 초등학생이 살해돼 가지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의 목격자가 나중에 나와 가지고 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제 살인을 추적하려고 열심히 찾았다가 이제 나중에 범인이 밝혀졌는데 이 목격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버스 정류장에 자기가 이제 농사를 하러 가는데 농사하러 가는 길에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이 아이가 서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간 사람들을 다 용의선상에 놓고 한 명 한 명을 다 수사한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찾다 범인을 찾는 게 누군지 알았어요? 그 목격자. 그 사람이 이 아이를 성폭행하고 그렇게 살해하고는 그거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한 거죠. 죄가 죄를 낳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십계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장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양심조차도 팔아먹는 그런 금지된 죄의 목록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순간에 죄악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과 가인의 거짓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딱 저거랑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희들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거. 그죠? 그 질문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의도성이 있는 거죠.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라니까요. 죄를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책임 전가. 죄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겁이 없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3- 가인의 거짓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야, 참 뻔뻔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여놓고 그죠? 그래놓고는 모른대요. 예. 모르는 거예요.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를 낳는다라는 걸 써놨어요. 얘가 죄를 낳는 거죠, 여러분들. 분노가 미움이 살인을 낳고 살인이 거짓을 낳아서 또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2번. 가인의 모습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썼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그대로 가인의 모습이 여기에 딱 똑같은 이 모습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진짜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그냥 딱 악당이에요. 그냥 악당. 인간의 완전 타락. 자, 하나님까지 속이려 드는 가인.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유명한 용어로 Am I my brother's keeper라는 그런 이게 관용어구예요. 영어에서는. 이건 이제 부모가 야, 네 동생 어디 있어? 할 때 이제 내가 몰라. 내가 걔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관용어구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로 쓰인 거예요? 죄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 없이 그냥 자기 양심까지 또 팔아먹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한 반성이 없고 그냥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어디 있는지 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죠?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헷갈려. 아담 가인하고 아벨. 그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의 마음은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하나님도 내가 가는 길에서 방해가 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그죠?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룰 게 마지막 가인의 길이에요. 이게 유다서에서 나오죠.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가인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유다서에서. 가인의 길은요, 첫 번째로 발람과 고라와 같은 길이라고 나와요. 그죠? 가인의 길을 예를 들면서 여기 발람이 나오고 고라가 나오죠. 먼저 이 발람은 누구냐면은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인간이죠. 이방인 유언자였던 발람이요, 이제 모압왕 발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게 계속 실패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발락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져서 음행을 동반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하잖아요. 이게 발람의 길이죠. 그러면 고라의 길은요? 고라는요,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또 지도자였던 모세를 대항해가지고 니들만 지도자냐? 니들만 하나님께 뭘 받는 거죠? 계시를 받느냐? 우리도 받았다면서 그죠?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걸 집어 삼켜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바로 고라의 길이죠. 그러니까 고라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거죠. 자, 그럼 가인의 길은요?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가인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쭉 확인해 왔지만은 제사를 무엇 때문에 드렸다고요? 정말 하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의 삶은요, 선을 행치 않았다고 표현하는데 이걸 자기 이 중심성으로 표현하면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살인, 동생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거예요. 왜 살해했다고요?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노에 대한 표출이죠. 그죠? 아까 볼프에서도 하긴 했듯이, 그죠? 자기 우월감에 쩔어가지고 거짓과 은폐,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죠.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리니까. 야, 말 잘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죠? 양심이 하인 맞은 거죠. 하나님조차도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아래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그냥 다 뭐죠? 가인의 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은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조차도 무시하고 하나님조차도 수단과 방법으로 짓밟을 수 있는 존재.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우선이고 자기 출세가 먼저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건 사람이건 누구도 그 앞길을 막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3-3. 이 길은 죄에 오염된 인간들이 걸어가는 길로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길에 저기 다시 보면은 유다서 1장 21절 다시 보면 2장 끝에 보면은 이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나와요. 그죠? 멸망이라고요.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답이 없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죄에 오염된 인간들이 이 길을 간다는 게 문제죠. 인간의 정욕과 쾌락을 쫓으면서 그 안에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거짓과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거리낌이 없죠. 죄에 빠진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을 꾸미고 도모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듯이
없는 듯이 자신이 신인 양 그런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길의 끝은 멸망밖에 없다. 이거 명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인의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중심성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 이거 교훈과 적용. 결론하면서 정리합시다. 1.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 안에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라. 복음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의 언어, 죽이는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이거는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 본능에서는요, 여러분들 입에서 살리는 언어를 쓰나요? 죽이는 언어를 쓰나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이는 언어를 써요. 누구나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한번 걸르라고요. 여기서 걸르라고요.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걸러요. 그리고 상대를 생각하라고요.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를 살리는 일을 하는지 죽이는 일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 본능에서 그냥 이게 자꾸 저거가 되면은 그냥 입에 뭘 물려라? 죄가를 물려라. 그냥 말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말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5. 가인의 길을 경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가인의 길, 그러니까 즉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경계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길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은 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 지으면서 춤출 때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아닌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죠? 알았다니까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모른 척 한다니까요. 모른 척. 지난주 설교 주제도 모른 척이었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다고 이 땅 가운데. 아는데 왜 그랬다고요? 아는데 왜 그럴까요? 저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 금송아지, 저 땅, 그냥 금으로 빚어낸 저 땅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그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겼을까요? 저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라고 왜 그들은 우겼을까요? 왜 그걸 믿으려고 했을까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내가 그 신조차도 내 뜻대로.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저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다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복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복 받았다고 나한테 좀 밥 한 끼 사줬으면 좋겠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 사업의 성공과 내 어떤 출세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이 풀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거 말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신을 그 자기 인생에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도용하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우상을 만드는 거, 가인의 길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을 이용해 먹는 거. 그럼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쟤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저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고마워요. 좋게 봐줘서. 그런데 저도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하는지, 그분은 전능자잖아. 못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이용해서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그분에게 압력을 넣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막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야. 그건 누구나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그래서 그걸 제어하는 거라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런 감정을 잘 집어넣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걸 그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 묶어두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이 가인의 길을 경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